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8편 16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8편 16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심이여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높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곤고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심이여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어제 말씀에 이어서 18편의 말씀을 또 오늘도 16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내일 한 번 더 30절부터 마지막 50절까지의 말씀을 내일 이어서 읽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6절부터 29절의 말씀도 참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소중한 말씀입니다. 이 16절부터 29절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항상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복음을 항상 마음에 품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16절 말씀부터 보시면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17절 말씀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나보다 힘이 센 모든 원수들, 모든 대적들, 다윗을 괴롭히는 수많은 사람들, 또 다윗을 미워하는 그런 자들, 그들에게서부터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셨다. 그런데 16절의 말씀을 보면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셨다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이시고 항상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 그 어떤 누구에게로부터도 우리를 항상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나보다 힘이 센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건져내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또 18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찬송합니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이 말씀이 참 소중한 말씀입니다. 나의 재앙의 날에 그들이 내게 이르렀다. 이 말은 어찌 보면 뒤집어 얘기하면 그들이 나에게 이르렀기 때문에 바로 그날이 나에게 재앙의 날이 되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사울 왕이 군사들을 데리고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왔으니 이것이 재앙의 날이 아니겠습니까? 늘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시달려야만 했고 언제 붙잡혀 가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았으니 아마도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 다윗의 마음에 심각한 불안장애도 또 심각하게 그 마음 가운데 공황장애까지도 생길 만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극도의 스트레스는 사람들의 마음을 참 너무나 많이 고통 가운데 몰아넣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다윗만큼 스트레스를 받았을까? 왜냐하면 이건 죽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쫓아와서 창을 던지고 단칼을 던지는 그런 왕 앞에서 어떤 누가 마음이 담대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오늘 18절의 말씀에서 다윗은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다.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마음의 의지를 붙잡아 주셨다. 내 마음의 의지가 약해지지 않도록, 내 마음의 의지가 다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오셔서 나의 의지가 되어 주셨다. 바로 그것이 나를 붙잡아 주신 것이고 나를 건져내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도 부어주셔서 우리의 의지가 되어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건져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9절에서 다윗은 한 번 더 이렇게 찬송합니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넓은 곳으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자유롭게 어떠한 것에 대한 두려움도 없이 넓은 곳으로 나를 인도하셔서 그 좁은 길, 그 좁고 협착한 모든 길들을,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들을 다 지나게 하신 후에 이제는 저 넓은 푸른 초장으로 나를 인도하셨다.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셨다.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넓은 곳으로 나를 인도해 주셨다고 이렇게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입니다. 나를 기뻐하심으로.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나를 기뻐하심으로.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나를 사랑해 주심으로, 나를 좋아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기쁘게 여기셔서 나를 건져내 주셨다. 나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까닭은 우리가 대단히 무언가를 잘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실이 하나님 앞에서 완벽할 정도로 온전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만큼 아끼시고 또 사랑하셔서 그렇게 어여삐 여기셔서 우리가 허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실수투성이고 잘못투성이고 온통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여삐 여기셔서 그 모든 것들 다 덮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이 다윗의 고백이 항상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를 어여삐 여기시는 하나님, 나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그 자녀를 아낌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러니 하나님 지금도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건져 주시고 넓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늘 날마다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모든 인생의 삶을 잘 감당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여기서 20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서 상을 주셨다. 또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서 내게 갚아주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항상 진실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다윗의 그 마음과 그 태도를 엿볼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이 의롭다 하여 그 의가 완전한 의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다윗이 완벽할 정도로 그 손에 깨끗한 행실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에 그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을 바라본다면 어찌 보면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다윗만큼 못된 사람이 없습니다. 남의 유부녀를 겁탈을 하고 그리고는 그 남편을 저 전장터 맨 앞에 내세워서 살인 교사를 하고 이 정도가 된다면 성경에 나오는 그 어떤 신앙의 사람들 중에서 다윗만큼 죄악을 범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내 의를 따라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내게 허물이 많고 내게 씻을 수 없는 죄가 많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나의 참여하는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그 모든 것들을 덮어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윗은 시편을 통해서 끊임없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상을 주시거나 내 손이 깨끗한 행실이 있었기 때문에 내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자녀로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여삐 여기사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덮어주시고 우리에게 끝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은혜입니다. 21절의 말씀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기 때문에 다윗은 항상 여호와의 도를 지키기 위해서 늘 힘썼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려고 늘 애썼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고 하나님의 율례의 모든 말씀들을 버리지 않았고 항상 그 말씀이 내 앞에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늘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다윗의 마음이 그런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태도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기도 합니다. 내가 항상 주님을 생각하는 것, 내가 항상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려고 늘 애쓰는 것,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도움을 구하는 것, 이러한 자세가 하나님이 어여삐 여기는 자세이고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더러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고 죄도 범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있기 때문에 언제나 용납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23절의 말씀에서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이 말씀 속에 그의 앞에 완전하였다, 자기의 완전함을 주장하는 교만한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하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온전하였노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완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서 나오는 나의 힘이 아니고 나를 완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께로부터 그 힘이 나온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초점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힘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온전하게 되어져 가는 그런 은혜를 얻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편을 어제 시작하면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모든 것의 힘은 내게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 주실 때에 비로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온전하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이 말씀도 우리에게 오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다.
그러면 내 손이 더럽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갚으시는 건가 하고 오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기에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덮어주시는 그 은혜를 얻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버리지 아니하고 그렇게 늘 살아가려고 항상 애쓰자 하나님은 또다시 나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셨다,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은혜를 구하고 자비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신다는 것입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보면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자비롭게 행하였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자비롭게 나를 대하셨거나 내가 완전하게 행하였더니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완전함을 보여주셨다,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에는 전제되어져 있는 것들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자비를 베푸셨기에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배워서 하나님처럼 그렇게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또 한 번 더 내 그 행실을 바라보시면서 나에게 자비로우심을 또 나타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행동에 따라 하나님의 그 모든 반응을 결정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모든 반응을 결정해 놓으셨습니다. 우리에게 끝없는 사랑을 베푸시기로 결정해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용서하시기로 먼저 결정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기로 이미 먼저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과 그 용서와 그 자비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또 한 번 보너스로 또 다른 자비를 베푸시고 또 다른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에게서부터 먼저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손을 내미시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고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또 한 번 더 큰 자비를 내리신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들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복음인 것입니다. 마지막 28절과 29절이 너무나 복된 말씀입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하나님께서 내 등불을 켜신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내 안에 나의 등불을 켤 만한 그러한 힘이 내 안에 없을 때라도 나의 인생의 삶이 어두컴컴해져서 내 인생의 삶에 불을 켜야 하는데 도무지 내 힘으로는 등불을 켤 수 없는 그러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등불을 켜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힘이 없고 능이 없어 그 등불을 켤 힘조차 없어서 내 인생의 삶이 캄캄해져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의 등불을 켜신다. 오늘 이 말씀이 항상 우리의 마음의 기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주십시오. 주께서 내 가정의 모든 어두움을 환하게 밝힐 등불을 켜주십시오. 내 마음의 등불을 켜주시고 내 상하고 연약하고 병든 몸에 등불을 켜주시고 내 모든 삶의 인생 속에 환한 등불을 켜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의 직장과 또 산업과 모든 사업장에 등불을 켜주십시오. 그래서 모든 흑암을 밝혀주십시오. 이 코로나 감염병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온통 어두움으로 가득한 그러한 오늘 우리의 이 시대에도 하나님 등불을 밝혀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에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지역에 흑암을 덮어 놓으셨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심처럼 하나님께서 등불을 켜주십시오. 오늘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29절 말씀을 보면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29절 마지막 구절이 참 소중합니다. 내 하나님을 의뢰하고 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담을 뛰어넘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되어야겠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이 부분의 번역을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과 함께 나는 어떤 담이라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과 함께 나는 그 어떤 담이라도 뛰어넘을 수 있다고 다윗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담이라고 하는 것은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내 앞에 있는 그 어떤 장애물, 나를 가로막고 있는 그 어떤 고난, 그 모든 역경, 그 어떤 상처와 시련들, 그것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나를 가로막고 있는 그 어떤 것들도 나에겐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모든 담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신다고 다윗이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쉬운 성경의 번역처럼 나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은 나 혼자만 너 저거 뛰어넘어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다윗은 이 말씀에서 나의 하나님과 함께 내가 그 어떤 담이라도 뛰어넘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임마누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와 함께 그 어떤 담이라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어떤 장애물도 어떤 방해물도 다 뛰어넘으면서 인생의 경주를 잘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먼저 내게 찾아오셔서 손 내밀어 주시고 그 손을 펴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건져 주시고 또 내게 의지가 되어 주시고 또 나를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믿고 또 그 믿음 안에서 그 크신 사랑을 늘 경험하면서 사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에게는 허물과 죄가 많습니다. 우리의 행실은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실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범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어여삐 여기셔서 손을 펴사 붙잡아 주시고 건져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먼저 베풀어 주셨으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먼저 우리를 붙잡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마음으로 고백하고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며 살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흑암이 드리워지면 등불을 켜주셔서 모든 어두움을 다 몰아내 주시고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올라 우리 마음 심령이 굳건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어떤 담이라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그 무엇으로도 마음이 꺾이지 않게 하시고 그 어떤 것으로도 마음이 상하지 않게 하시고 담대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모든 인생의 장애물들을 하나씩 하나씩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한 달의 삶을 주님을 의지하며 살겠사오니 마음에 한없는 평강이 있게 하시고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주의 복이 우리의 마음 심령에서 차올라서 감사가 고백되어지고 찬양이 흘러나오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비가 계속된다 하는데 우리 성도들의 출입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특별히 운전을 하시는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늘 평강으로 이끌어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게 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언제나 우리의 인생의 삶에 등불을 켜시는 여호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건전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함께 담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붙잡고 의지하며 인생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머리 숙인 믿음의 사람들 위해와 몸된 교회와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